오늘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3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 근거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신다. 8절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또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10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은 35장 위에다 나의 간증, 나의 이야기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며 즐거워하며, 우리 아까 4절까지 읽었는데 4절부터 이어서 10절까지 나의 간증, 나의 고백임을 상기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기 사막, 광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메마른 곳입니다. 너무 춥거나 또 너무 더운 곳입니다. 사막은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음식도 없고 우리가 사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황량한 곳이고 정말 적막한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또 위험한 공허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있는 두려운 곳입니다. 사막은 길이 없고 그리고 방향이 없고 목적지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도 낙원이고 동산이고 천국입니다. 우리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공급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보호 인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간증 아닙니까? 저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없을 때 사막과 같은 어둠 속에서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목적지도 없는 공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시고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그 갈증과 공허함을 일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지금도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또 6절에 그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는데 예언서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과거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는 계속되고 미래를 향하고 있고 어디까지요? 종말까지 향하고 있고 종말을 넘어서 영원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래, 종말, 그리고 영원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는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고 또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선지자는, 모든 예언자는 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도 역시 메시아의 초림, 더 나아가서 재림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우리의 주는 이 이야기 고백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이미 똑같은 책 이사야서 11장에서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노래합니다. 어떤 때가 있냐면은 막 이 맹수들과 또 순한 동물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기도 하고 또 곰과 뭐 염소 그런 것들이 같이 뒹굴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아주 젖 먹는 아기가 독사와 함께 놀고 그 속에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이어서 나오기를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고 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으로 충만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그분 앞에 있고 신성의 충만이 그 육체에 거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보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라. 그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적인데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이 이야기, 이 말씀은 지금도 문자적으로 안 이루어진 내용들 조금씩 있죠. 가끔, 그죠? 문자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문자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리니 현재 옛날의 하늘과 옛날의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우리의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사망이 다시는 없고 그리고 아픔과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여기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보복해 주시고 무엇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바로 보복은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졸개들과 영원한 불못 속에 던져질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기대하시죠? 이 부활장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때가 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영광과 승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구원까지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지금 완전하지 않지요.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새 육신을 입는데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을 몸, 그리고 영원한 몸으로서 그러나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으로서 확인될 수 있는 천국 재료로 되어진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대로를 우리는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로, 우리 8절에 나오죠. 대로 아시죠? 큰 신장로, 고속도로 같은 대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천국에 이르는 길. 그런데 이 길을 오늘 본문에서 큰 길 대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길보다 더 익숙하게 들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이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면서 동시에 대로라는 것입니다. 큰 길. 어떤 의미에서 좁은 길이겠습니까? 바로 이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유일한 길. 그리고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갈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도 갈 수 없는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2번 나오죠. 오직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죠. 이 길은 이 세상에 제약의 짐을 갖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내가 그 어떤 것을 지불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이 구원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왜 구속, 속량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이 말은 나는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것입니다. 누가 지불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값을, 입장료를 지불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길은 철저히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길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넓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이 길만큼 넓은 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활짝 열려있는 길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바로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한 번에 일제에 들어가도 교통체증이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환한 밝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길 안에 담겨 있는 그렇게 풍성하고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담겨 있고 제공되어지는 그렇게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오늘도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6장 봐야 되겠죠? 하지 말을까요? 36장 이렇게 연결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장이 지금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36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2절. 아스로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곁에 서서 모든 예언서는 종말을 넘어서 영원까지 연결되는데 동시에 반드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건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장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지금 곧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 협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협박하고 우리 얘기로 하면 막 공갈하고 엄포를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치 어떻게 연결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찬양,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확신을 딱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삶의 자리로 직장으로 시장으로 어떤 생활 터전으로 가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막 고달픔과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마 35장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꿈 같은 얘기고 36장은 내 실제고 나를 정말로 억압하는 아주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로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신앙인은 그 반대입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36장보다 35장의 내용이 더 현실이고 더 사실이고 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이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36장은 불신자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35장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36장의 내용은 맞는 얘기가 조금 있고 대부분이 틀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36장의 그 엄포 협박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일들 중에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더 큰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6장의 이 내용이
절대로 35장의 현실을, 사실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5장의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문자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4절,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같은 책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